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9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13장을 묵상하면 우리는 삼손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삼손의 부모님은 원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분들입니다. 블레셋에게 40년간 통치를 받은 것,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고 정복한 땅이 없이 산속에서 떠돌아다닌 것은 단지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노아 거적은 이스라엘을 낳지 못하는 남모를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아들을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가망 없는 곳에 희망을 주시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꾸밈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며 남편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방문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마노아는 아내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이 사실임을 확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면 마노아의 이러한 행동은 꾸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마노아는 사자의 메시지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을 것이며 부모가 될 것이고 그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지시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찾아왔고 마노아는 일어나 아내를 따라감으로써 단순한 순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 절박함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보인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은 한계를 가진 사람들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하는 동안에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를 사람,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 사자의 용모 같은 사람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이어서 그의 이름도 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기묘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묘자가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묘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기묘가 그의 이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에게 말해준다 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것이 기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제시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마노아의 부인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죠. 그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사실상 여호와를 보고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노아는 경외심에 눌려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좀 달랐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이러한 마노아의 아내의 대답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 중이었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졌고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확신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작은 태양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만 믿고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확신 있는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절박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